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세미나가 있기까지 애쓰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당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도 신부님께 또 기쁨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회장님하고는 작년부터 대화를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다 나누고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부님도 지금 인사이동이 있었고 전임 신부님의 마음을 또 고스란히 이거를 존중하면서 받아가지고 수락해준 또 신부님께도 감사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인사이동이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어 표현에 there is no free lunch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공짜 점심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다 뭔가 코스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주 큰 대가, 그거는 십자가의 총량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으로 초대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합당하지 않아요. 아멘? 이거 이해하는 분들은 정말 대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분의 물과 피로 인류가 구원될 만한 가능성이 생겼다. 아멘?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 올려드립시다. 박수!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수고가 참 많으시죠? 또 열심히 직장도 생활하시고 또 아이들도 키우시고 저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 볼티모어 지역에 정착했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여기 이민을 볼티모어로 바로 왔다. 시작부터 여기였다. 그리고 끝까지 갈 거다. 자신 없죠? 끝까지 갈 거예요? 이제 성당 지은 다음에 끝까지 갈 거예요? 아멘. 이제 부지를 봤는데 신부님 방에서 어제 이제 사제관에서 잤어요. 밤에는 안 보였어요. 제가 밤에 떨어졌거든. 여기 버지니아 갔다가 밤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는 이제 거기 콩밭이 안 보이지.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푸른 게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넓은 부지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금으로 많이 힘드시죠? 아직 할 만한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각자의 성전이에요. 이 세미나는 여러분 각자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겁니다. 왜냐? 우리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느님의 십계명판이 있으면 계약의 궤가 됩니다. 하느님의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계약의 궤가 되는 거예요. 계약의 궤를 들고 예리코 성을 7번 돌면 예리코 성이, 그 견고했던 예리코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리코 성은 우리의 악습이요, 우리가 당해내지 못할 엄청난 큰 벽돌 같은 거예요. 다윗이 아마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어마어마했던 그 키와 갑옷, 이 모든 것들이 칼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뚫리지 않을 것 같던 그 골리앗이 돌멩이로 무너져 내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꿈, 아메리칸 드림, 혹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여기 와서 한국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다. 혹은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한국은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여기 차라리 미국에 와가지고 안전하게 잘 키워야겠다. 아마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로 여러분 삶을 설계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훌륭한 생각들이십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섭리 아래서는 아주 작은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얄팍한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는다면 이게 자체가 은총이에요. 주님, 지금까지 제 남편만 보고 살았습니다. 여기 남편 보고 따라온 사람 미국에 있어요. 나는 아내 보고 따라왔다. 대부분 남편 보고 따라옵니다. 대부분 남편 보고 따라왔다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는 되게 멋있었거든. 박력 있고 뭔가 꿈을 이룰 것 같았거든. 근데 와보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점점 왜? 남편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 근데 아내는 남편 따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혹시나 잘못되기라도 해봐요. 이런 케이스가 그 이민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10년간 선교 생활을 했어요. 선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호주 이제 로컬 사람들을 제가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인 성당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좀 들었지. 어딜 가나 한인 성당은 있으니까.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볼 때는 뭐 호주 이민, 미국 이민, 캐나다 이민 하면 부럽기도 하고, 와, 정말 좋은 선택했다. 아유, 나도 기회만 했으면 갈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없었지. 막 그러면서 괜히 질투의 시선으로 봤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처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이 또 잘 나가다가 사업이 또 안 됐어. 안 돼가지고 넘어오신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자녀들이 조금 기형으로 출산이 돼서 이렇게 아이들을 한국에서 못 키우니까 해외로 이민을 결정한 분도 계셨었고요. 혹은 남편의 출장으로 인해서 따라갔다가 거기서 눌러 앉은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워킹 홀리데이 아니면 유학으로 잠깐 있다가 갈 생각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해서 살았던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로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지금까지 처절하게 살아오셨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진짜 많으셨어요. 얼마나 세상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미나는 7개 강의로 진행되는데 지금은 소개 강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거를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재는 따로 없으시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한국에서 쓰는 성령 묵상의 책 저만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하게 될 거고 최신 버전으로 옛날식이 아니고 지금 저는 젊어 보여요? 늙어 보여요? 그 최신 버전, 따끈따끈한 최신 버전으로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하지 않고 이거를 제가 아마 수천 번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씹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주민의 삶도 겪었고 호주에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1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람은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호주에서 바라봤을 때 백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인 사제가 왔다는 건 이 사람이 중국에서 왔나 미얀마에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중국이었어요. 다 아시아에서 왔으면 중국, 간단하게 중국으로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다양한 외국인들 여러분 국적을 한 번 보고 딱 정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국인 눈에는 아마 여러분 처음에 겪지 않았습니까? 나 한국 사람인데 자꾸 중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들 있었죠? 그때 여러분 기분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왜? 왜냐면 적어도 중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우세하다고 느껴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한국에 이제 호주에 갔는데, 중국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아니, GDP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호주랑 한국이랑 GDP가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호주의를 모르고 갔는데, 이게 그 로컬에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환경이 지금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한국이 발전했는데 이런 걸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야 안 상해요?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잖아. 유창하게 못해. 여기 영어 유창하게 해서 미국 온 사람 있어요? 이미 준비를 해서 온 사람? 없죠? 그럼 여기 한 20년, 30년 살았는데 이 미국 사람처럼 영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래에? 아마 사투리식으로 하겠지, 사투리식으로. 이거 진짜 네이티브하게 잘 못할걸요. 진짜 하는 사람은 정말 태어난 사람, 태어나서 쭉 과정을 밟지 않는 한 절대 똑같이 흉내 낼 뿐이에요. 저는 이제 호주 갔을 때 영어를 잘해서 간 게 아니고 주교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려고 발버둥 쳐서 어떻게? 주교님, 제 영어 성적을 보셨나요? 물어봤어요. 왜? 전 자신 있었거든. 제 영어 성적은 수, 우, 미, 양, 가 중에 뭐였다고요? 양이었어요. 가는 아니었어. 양이었어. 양이었기 때문에 설마 나를 보내겠어? 진짜 나는 외국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갔는데 고생 많이 했죠. 고생했어요. 고생한 이야기들 유튜브에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반복은 안 할게요.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 비슷하게 겪었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히는 안다면 교만이니까 조금 제가 공감한다,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성경 이야기가 사실 이주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이주를 해본 사람들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한다. 이주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더디다. 전 깨달아요. 왜? 성경은 이주의 이야기거든.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에서 추방되죠? 이 추방되는 것도 이주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불법 체류라고 하지만 사실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다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잠깐 일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로 생계를 꾸릴 수 없어. 근데 만약에 유학하러 왔다가 외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생끼리 또 동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책임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을 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 게 적발되면 미등록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그렇게 양산되는 미등록 외국인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 그들을 그냥 너네 나라로 가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생명을 보호한 거잖아요. 생명을 보호해서 낳은 이 외국인을 우리가 그냥 나가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필요한 거 사회에서 못 해주면 종교 쪽에서 해주기 위해서 한국은 2주 3억부가 있어요. 저 그 일하고 있어요. 저의 삶은 신부 돼서 보좌 신부 1년 하고
호주 가서 외국인으로서 10년을 살고 지금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이주민들 위해서 지금 5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추방됐다고 하는 것도 이주거든요. 강제 이주라고 합니다. 강제 이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떠나라고 했죠? 떠나라. 알지 못하는 곳을 떠나라. 떠났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더 많은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 듣고 떠납니다. 떠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떠났어요. 그 이삭도 거기 불콩죽 기억나시죠? 그 에사우와 또 야곱 이야기, 또 라반의 집에서 가서 강제 노동 당하고 처음에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주고 또다시 7년을 일하고, 여러분 이 계속 성경은 계속 이동하는 역사예요.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잖아. 요셉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래 이 웅덩이에 던져놓고 가자. 뭘 죽이냐. 미디안 상인들이 데리고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집트로 이주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근데 꿈풀이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상, 국무총리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이게 하느님의 역사예요.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 이집트로 살다가 이집트인들이 이제 거기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니까 이집트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하게 다루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되는 게 탈출기가 되는 거예요. 탈출기. 홍해 바다를 건너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동 안 한 적 있어요? 지금 다 이동하는 거죠? 다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모세부터 해서 여호수아 해가지고 쭉 이동하다가 많은 이주민들, 이민족들과 전쟁도 하고 승리하면서 또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어떤 나라를 통과하게 될 때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벗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뭐예요? 나라를 통과할 때 전쟁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절을 보내서 이걸 합의를 하면 전쟁이 없었고, 아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이 대부분은 이겼어요. 왜? 계약의 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겼어요? 아니요. 계약의 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계약의 궤는 뭐예요? 하느님 계명이 들어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게 다 나중에 강의에서 맞물립니다. 맞물려요. 그렇게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판관기에 들어서죠. 판관기에 오트니엘, 입타, 삼손 다 아시는 판관들이 나오고, 이 판관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해. 그러면 이민족들이 쳐들어와. 또 끌고 가. 그리고 판관이 등장해. 다시 하느님께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게 반복되는 서클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주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멀리 떨어져 나간 것 자체가 이주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주한 거예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왕조를 이루다가 나중에 솔로몬, 사실 다윗의 잘못 또 솔로몬의 잘못으로 솔로몬의 아들들이 갈라서게 되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게 되는 게 솔로몬의 아들들이에요. 그 역사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약의 궤가 없었어요. 맞죠? 계약의 궤는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던 남유다, 예루살렘이 끝까지, 그러니까 거의 끄트머리까지 남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로 이어져 오다가 결국
바빌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유배 가다가 멈추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유배도 이주예요. 이 유배가 이주입니다. 이 끌려갔던 사람들, 또 유배가 끝나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역이민이에요. 강제로 끌려갔었는데 또 강제로 돌아왔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하는 이 모습, 이게 마카베오 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 넘어가면 여기는 이주의 얘기가 없냐? 있습니다. 누가 이주민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이주민이에요. 봐봐요. 마리아와 요셉. 근데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래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등장해서 어서 일어나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집트로 떠나고 나자렛으로 떠나고 막 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라고 해요? 이건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 이주민하고 난민의 차이는 생명의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가정은 생명의 위협에 의해서 이주하게 된 거기 때문에 난민. 이주민이면서 곧 난민이었던 성가정을 떠올려. 그리고 이제 요한묵시록 마지막에 보잖아요. 그 전에도 뭐 바오로 사도 맨날 이주했잖아요. 코린토, 뭐 에페소, 배 타고 계속 이주한 거예요. 이주하고 하느님 말씀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묵시록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얀 겉옷을 깨끗이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게 요한묵시록 마지막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너네들은 돌아와서 뭔가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로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성경 전체가 계속 이동하는데 결국 원래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이 보여요? 성경 처음 들어봐요? 지금까지 성경 얘기한 거거든요. 성경 이거 한번 흐름을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너무 재밌어요. 이 성령 세미나에 저는 첫 번째 아주 소중한 드러나는 열매가 있다면 성경에 맛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눈물 없이 못 읽어요. 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거든요. 내가 성경을 20년 전에 사놨어. 근데 한 번도 안 펼쳐봤어. 정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책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니, 성경책이 성경이잖아요. 경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낙서를 합니까? 깨끗하게 보존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정말 깨끗해요. 아니, 낙서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읽은 거 한번 그 밑줄에 쳐보세요. 나중에 이게 어떤 동력이 될 거예요. 내가 저번에 여기까지 읽었었구나.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표시를 안 해놓잖아요? 그럼 항상 새 거야. 다들 집에 가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집에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새 건지. 한번 콘테스트 해볼까요? 누가 제일 새 건지? 아마 여러분 자녀들 방에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방에 혹시나 모르는 넣잖아요. 왜냐하면 책장에 혼자 뭐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꽂혀 있으면 언젠가 읽겠지. 애들 안 읽죠? 뭐 부모님도 안 읽는데 뭐 애들이 읽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볼티모어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좋은 땅에 좋은 위치에 지어봤자 성경 말씀이 우리 내면에 없는 그 성전들이 모인 성전을 짓는다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어찌 사람이 만든 이 공간에 당신이 머물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합시다. 그런 마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장할 겁니다. 손 내려보세요. 저는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다 성장하고 싶죠? 성장하는 게 이득이에요. 성장하는 게 이득입니다. 오늘 세미나 하기 전과 이 세미나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는 오늘만 나오고 내일부터 못 나온다 혹시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뭐 이틀 나오고 이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잘 나오다가 안수씩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권고 드립니다. 최대한 안 빠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최대한. 바꿀 수 있는 일정이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왜?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신부님 저는 다음 기회에 쫙 받을게요. 다음 기회를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이 세미나도 어렵게 성사된 거예요. 그쵸? 아마 다양한 많은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말에 골프 가야 돼요, 신부님. 골프 갈 기회는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 친구가 왔대요. 꼭 봐야 돼요. 그 친구 만날 기회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미나 통해서 저랑 만날 기회가 또 있을까요? 없을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성사되기까지 모든 것들이 정말 하느님의 섭리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성사 보시고 전 성사 오늘도 3시간 반 정도 드렸는데 3시간 반 정도 드리면 몇 명을 할 수 있냐? 한 25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아니 많은 숫자지. 정말 많은 숫자예요. 이렇게 해서 저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 고해 성사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체험들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한 영혼들이 안수식 때 안수를 받으면 마르코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자, 이거는 사적 계시가 아닙니다. 공적 계시예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아멘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아멘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 중에서도 원복음, 그러니까 가장 오리지널에 가깝다는 복음인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보다 힘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성모님이 짠 발언해가지고 회개하여라 이 말보다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맞아요? 이거 이제 공적 계시잖아요. 성경이 공적 계시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공적 계시 중에 공적 계시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체험하고 싶어요? 결국에 이거 체험하는 게 성령 강림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떠나셨고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메가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오늘 고기 잡으러 가겠네. 힘없이 고기 던지고 있던 베드로 기억나시죠? 그 베드로는 하늘나라 열쇠를 가졌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털레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 앞에 숯불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 힘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거기를 있으니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언어, 신령기도, 방언이라고 하는 거 받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개신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에 나온 공적 계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기도는 영어로 하면 뭐냐면 Prayer of Tongues라고 되어 있습니다.
tongue이 뭐예요? 혓바닥. prayer of tongue. 그러니까 뭐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겠지만 이 혀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혓바닥 다 있죠? 없는 사람 좀 빌려주세요. 다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결국에는 여러분 저는 다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봤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외국어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알렐루야만 하면 되거든요. 알렐루야. 알렐루야는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예초기 돌릴 때 뇌행 하는 것처럼 발동 거는 거예요. 이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다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왜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냐면 그래 같은 알렐루야인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장난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플랜들을 내려놓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약간 생각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약간 멍하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떨어지면서 그냥 나의 모든 존재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렐루야가 다른 말이 되면서 다른 어휘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걸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신령한 기도는 인간이 하는 어떤 미사 여구를 다 붙여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가 될 거예요. 이거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치유도 받았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살 때 처음에 우울증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호주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교리도 해야 되고 초등학교 교리도 해야 되고 근데 너무너무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입맛도 없고 불면증이 시작되고 그냥 이제 비교가 되는 거지. 한국에 있는데 동기들은 그냥 한국말로 미사를 하고 모든 걸 다 하니까 얼마나 쉬울까? 얼마나 쉬울까? 심지어 내 옆에 있는 교포 사목하고 있는 신부님들은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강론 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것도 쓰면 끝이 아니고 이것도 발음을 교정해가지고 또 사람 아이 컨택 하면서 말을 또 해야 돼. 영어로. 그럼 이게 발음을 다 써놔요. 여기다가 써놓은 다음에 막 했던 그 모든 것들.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로컬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 시점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극복하게 된 때가 있었지만 그 초창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좌절감. 그때 악마는 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죽어. 정말 이거를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막 제가 그때는 좀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게 많아가지고 불을 못 끄고 자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잠을 못 자니까 눈은 퀭하지 빨개 있지 잘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뭐 대충 뭐 인스턴트로 때우지 그러니까 뭐 기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으로 많은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누가? 악마가 뭐예요? 자존감을 완전히 떨어뜨려요. 그럽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전 묵주기도 할 힘도 없었어요. 여러분 묵주도 여러분 힘 있어야 합니다. 그 묵주가 되게 무겁게 느껴진 때 느껴본 적 있어요? 전 묵주를 들 힘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였냐면 신령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냥 약간 신음소리지 신음소리. 그냥 옛날에 그 아버지가 랄랄랄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거라도 해라라고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의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 힘들 때 처음으로 심령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심령기도 안 믿었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나랑은 아니다. 나랑은 안 맞아. 근데 심령기도를 통해 제 우울한 감정들 그리고 불면증들이 치유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해방된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해방된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은 하느님께, 성령께 나를 맡기는 기도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악령이 방해할 수 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령 기도가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또 이거를 체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기도는 3강의 때 자세히 다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와 열매가 있는데 은사에는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 7은이라는 은사가 있고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라는 게 있어요. 두 파트가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공동체 유익에 이 심령기도의 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3강의 때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맺힐 수 있는 열매들이 쭈르륵 나오는데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3강에 나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또 4강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강의 때는 이제 안수에 대한 게 나오고, 이제 안수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하느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6강이 7강에서는 그럼 받은 거를 어떻게 유지, 성장시켜서 교회의 발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흐름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자유의지. 프리윌이죠, 프리윌. 프리윌이에요. 쉽죠? 자유의지 어려울 것 같은데 쉽죠? 프리윌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겠죠. 그럼 선악과 나무 열매 안 먹었겠죠. 왜 하느님이 너 이거 먹지 마라, 자유의지 안 줬어. 그럼 먹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어떤 현상인지 알아요? 약간 로봇 같은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 근데 자유의지가 없어. 다 엄마 말대로 통제당해. 행복할까요? 그 삶은? 뭐 어머니로서는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 너 제때 밥 먹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빈틈이 없어. 그러면 원하는 결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자유의지를 발휘하게 되잖아요. 재앙이 시작됩니다. 한국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쁜 딸이래요.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학원 다 다니고 해가지고 결국에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 들어갔어요. 엄마는 기쁘지. 정말 우리 딸이 정말 최고다 해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이제 딸은 자퇴를 합니다. 깨달았거든.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원해서 한 게 아닌 거야. 정신 차려보니까 엄마의 꿈을 내가 이루어준 거야. 정신 차렸죠? 이제 성인이 됐죠? 얘기합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이제 내 삶 내가 살게. 자퇴. 그 엄마 아빠가 받았을 충격 상상이나 되세요? 근데 그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이민 사회에서 자녀들의 이 말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힘들대요. 처음에 받는 충격. This is not your business. 이제 애들이 이제 아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정도 되면 이제 한국 문화에 젖어 있는 엄마 아빠로부터 큰 여기 호주 이제 미국 애기들이지. 여기서 자란 애기들은 이상한 거야. 아니 다른 친구들 부모랑 달라. 왜 이렇게 다 강요하지?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This is not your business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는 뭐예요? 충격받는 거야. 아니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이렇게 지금 아껴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너를 지금 좋은 땅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This is not your business?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이 말이 맞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뭐 가족과 가족 꾸리다가 이제 아이가 나온 거잖아요. 탄생했어. 근데 하긴 얘도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너무 가둘 필요는 없잖아. 얘도 되는데 한국식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여기 미국 현지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 이 아이는 미국인일까? 한국인일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세금 내고 있으니까 나는 미국인인 건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요? 여기에 가장 확실한 답은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국적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미국인 있죠, 여기. 시민권은 있는데 영주권은 있는데 내가 영어를 못해. 있을 거예요. 그럼 자존감이 떨어지죠. 떨어지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다른 일로 더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표출되는 것 뿐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힘든가? 뭐가 해결되면 난 괜찮아질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나는 행복할까? 이민사회는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섣불리 패를 안 까지. 나 쌍피 들고 있는데 다 또이또이야. 또이또이 뭔지 알아요? 다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거 안 알리려고 하죠. 끝까지 안 빼죠. 근데 다양한 상황으로 여러분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체 생활하죠. 레지오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차도 한잔 할 거 아니에요. 차도 한잔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호구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안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거짓말을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거짓말을 추가해서 이제 소금하고 후추 좀 쳐가지고 맛있게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맛있게 만들다 보면 이게 나중에 수습이 안 될걸요? 수습이 안 돼요. 뭐예요? 이건 다 포장되어 있다는 거, 포장. 골리앗처럼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느님을 앞에 두고도 하느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냐?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그림 기억나세요? 그러면 거기 탕자가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때 돌아온 탕자의 발이 보면 하나는 벗겨져 있고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이거 뭐를 말하는 거냐면 신이 벗겨진 상태. 내가 벗을 수도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내가 안 벗으면 벗김 당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여러분은 이제 강의 1강의, 2강의, 3강의, 4강의를 통해 신발이 벗기울 텐데 준비되셨어요? 벗겨도 괜찮아요? 무좀 발도 드러날 텐데 괜찮아요? 빵꾸난 양말도 드러날 텐데 괜찮아요? 각질도 드러날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야 돼요. 아니요, 제 발만은 닦지 못하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목욕을 한 사람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발은 어차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씩 예수님이 짝을 지어서 파견하십니다.
갈 때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하여라 하잖아요. 평화를 받을만 하면 머물러 있고 받을만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 미션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가서 이제 평화를 빕니다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데는 환영하고 어떤 데는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환영하지 않으면 너희 발에 신을, 그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 짝 지어가지고 냉담하시는 분 찾아간 거야. 똑똑똑 띵동, 저희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볼티모어 성당이에요. 이번에 새 성전 졌어요. 나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저 안 나가요. 문전 박대했어요. 아니 더운데 물 한 잔 안 주고 문전 박대했어. 근데 그 앞에 천주교 교우의 집 딱 써 있어. 기분이 좋아야 나빠요? 나는 그래도 걸어서 간 건데 운전 박대 당했어. 두고 보자. 그래서 어떻게 신발 벗어가지고 탁탁 털면서 뭐라고 해요? 이게 한국어나 영어랑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희한해요. 여러분 신발을 턴다는 건 저주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신의 먼지는 뭐냐면 먼지는 흙이에요. 흙입니다. 아담이에요. 아담아. 창세기에 아담아 그러죠? 이거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통칭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없는 어예요. 아담아 하면 흙이에요. 흙. 그래서 그 제수일 때 신부님이 제를 발라주면서 그러잖아요. 뭐예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잖아요. 이게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이게 동의어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아예요. 너는 사람이니 사람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게 아담아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흙아, 너 어디 있느냐? 먼지야, 너 어디 있느냐? 이 먼지에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면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이 하느님의 영이 먼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된 겁니다. 아멘? 재밌지 않아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묶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영과 혼을 나눠서 얘기도 하지만 이거는 3강의 때 또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강의 때 뭘 얘기하냐? 1강의 때는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강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앞에는 뭐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 삼위일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가지고 하나씩 하나의 위격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것도 잘게 잘라서 씹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책을 강의 원고를 읽는 게 아니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네 번째 강의는 뭐가 나오냐면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섯 번째는 안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안수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단체는 성령 기도회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 기도회 때마다 신부님들 초대해서 안수를 받으려고 하죠? 잘못 얘기했나? 아니,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회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신부님을 초대한다. 그러면 그때 꼭 안수 받거든요. 왜냐면 안수가 중요한데 안수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평일 미사 때 안수 받는 데는 언제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 갈 때 신부님 저 아파요 안수 주세요. 이런 명분이 없으면 잘 못 받잖아요. 근데 그 정말 육체적으로 병이 드러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때 안수 받는 건 확실하지만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이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수를 잘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안수로 어느 정도 치유가 있다고 저 믿는 사람이에요. 때로 어쩔 때 막 두통이 막 생겨. 지끈지끈. 병원에 갔어. 엑스레이 뭐 다 찍어. CT 찍어. 근데 발견 못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현대는 불안과 두려움, 이 편도체 활성화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자잘한 두통부터 해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생기는 거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안수가 머리 터치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그쵸? 안수 준다고 하면 머리 들이밀고 받으세요. 한국이나 거기 이제 어디나 전 세계에 사제 소품식 때 안수 많이들 줘요. 끝나고 첫 안수라고 해서 줄 서 있잖아요. 여러분, 새 사제만 안수가 효험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미신적인 거거든, 미신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무당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무당 있어요? 무당 있을 거예요. 아마 K 무당이라고 있을 거예요. K 무당. 아마 한국에서 하다 이제 영어로 이제 전 봐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한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강신무하고 세신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신무 하면 신내림 받은 거예요. 무병으로 앓다가 이제 이 당사자를 인터뷰를 해보면 신내림 받으려고 아픈가 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본인이 자유의지로 수락하는 거예요. 받아야겠다. 지금 받습니다. 천주교에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이거 부마라고 하는 거예요. 부마예요. 천주교에서 무당을 뭘로 보는지 아세요? 악마랑 교접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시부님, 무당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공식적인 표현은 신내림은 뭐예요? 하느님을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닌 존재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영적인 존재에는 하느님, 예수님, 성령을 뺀 건 다 악령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그쵸? 진짜 거룩한 영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강신무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을 받은 거거든요. 세습무는 뭐냐? 세습무는 세습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이렇게 엄마 이렇게 대대로 이게 무형 문화재일 수도 있고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가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영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또 많은 가짜 무당들이 많아요. 돈벌이 하려고.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겼어요. 제가 지나가다 플랜카드 하나를 봤습니다.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갓 신내림 받은 무당, 뭐 문의, 전화번호 써있어요. 이거 한국에 엄청 많아요. 천주교 신자들도 새 서품 받은 신부에게 안수받길 원하죠? 그러니까 이게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이가 많든 적든 신부님한테 안수 청하는 건 여러분들의 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로컬에서도 Father bless me 한단 말이에요. 하셔요. 괜찮아요. 만약에 지나가는 신부님 정말 받으셔야 돼요. 왜냐? 이걸로 저는 이게 병든 이에게 손을 얹은 병이 나을 것이다. 저 이 말씀 믿거든요. 이 말씀 믿고 병원에 가면 얼마나 대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쵸? 대기한다고 해도 또 가야 되고 또 예약 잡아야 되고 환장하겠죠? 내가 병원 다니다가 더 아프겠죠? 물론 병원 의사도 존중해야겠지만 영적으로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에 천주교에서는 뭐가 있냐면 고해성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수가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에 대해서 4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는 게 4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강에 안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식이 있을 거예요. 안수식 때 특별히 저는 10년기도 하게 할 거예요. 10년기도. 어떤 사람은 유창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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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랄랄라. 어떤 사람은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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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저는 또로또로또로 뭔가를 반복돼서 얘기하는 게 의미 없는 말이 심령기도입니다.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잘 알아듣기 때문에 웃은 거잖아요. 어떤 단어는 우리가 딱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분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심을 없앨 수 있는지, 그리고 심령기도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심령기도에는 가심령기도가 있고 진심령기도가 있어요. 예언에도 가예언이 있고 진예언이 있어요. 간단하게 미리 얘기하면 이제 가심령기도는 의지가 살아있는 심령기도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 이거는 가심령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가짜 심령기도 그런 말이 아니고 진에 비해서 진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의지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운전할 때 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 할 수 있죠. 아니, 운전할 때 의식이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운전 보고 신호등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하는 심령기도는 가심령기도예요. 설거지할 때 가심령기도 하는 거예요. 연습도 될 수 있고 입을 혓바닥을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여기 피쉬마켓 가봤어요? 저기 나 어제 그저께 버지니아에 거기 피쉬 거기 가봤는데 생선 도마에 올려놓으면 살아있는 거 어떻게 돼요? 파닥파닥거리죠. 이 혓바닥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혓바닥. 자, 혀 꺼내보세요. 혀를 낼름 해보세요. 시작.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랄랄랄라 하라는 거예요. 자, 랄랄라 해봐. 랄랄라. 그럼 왔다 갔다 하죠. 이번에 알렐루야 해봐. 알렐루야. 알렐루야의 장점은 이 입술이 루 할 때 나오잖아.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알렐루야. 이게 뭐야? 입을 좀 움직이라는 거예요. 제발 입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 자유의지로 뭔가를 오픈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줄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선물 때문에 우리들이 입을 딱 다물고 줄 테면 줘봐라. 나는 안 할 거다. 그러면 못 줘. 못 줘요. 하느님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왜 좋냐? 다른 차원의 기도라는 거. 그리고 내가 무엇하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께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진실돼요. 때로는 우리 바리사이의 기도처럼 남을 비판하면서 나를 띄워오르는 기도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도 속이 불편해.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나. 레지오를 하면서도 다른 단체 하면서도 괜히 말 많이 해가지고 좀 후회될 때 있잖아요. 심령기도는 그게 아니고 직통기도예요.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근데 하느님께 드리는 나의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되니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해야겠죠? 자, 나는 심령기도 이번 세미나 때 해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보세요. 나는 절대 안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 나 잘 모르겠지만 긴가민가하다.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손든 사람들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길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정말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어의 한계성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언어를 쓰는데 언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약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신조어가 생기고 신조어를 모르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약속일 뿐이고 새로운 언어가 생긴 것 뿐이에요. 근데 신령한 언어는 이거를 다 초월하고 못 알아듣고 제일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듣고 오해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카톡을 보내거나 말을 할 때 사람들의 오해를 사서 사이가 나빠진 적 혹시 있나요? 그럴 때 있죠? 언어의 한계성이에요. 만약 단톡에다가 뭐를 올렸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나 그 말 괜히 했다. 나 오해하는 거 아니야? 눈치 보게 됩니다. 이게 언어의 한계성이에요. 내가 한 의도랑 상대방이 듣는 의도랑 다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이 힘들지 않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전 신명기도 왜 하라고 하냐면 오해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이제 신명기도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나이가 됐는데도 일을 안 해. 집에만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좀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This is not your business라고 해요. 그럼 뭐 승질이 나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신령기도 하세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차라리 내가 한마디 하면 싸우잖아. This is not your business라고 하는데 이놈의 새끼가 내가 뭉뚱이 그렇게 부딪히면 더 끝까지 가니까 차라리 뭔가 분쟁이 터질 때쯤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랄랄랄라. 의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세요. 랄랄랄라. 그럼 아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아픈가 보다. 더 잘해줘야겠다. 엄마랑 싸우면 안 되겠다. 엄마 아픈가 보다. 랄랄랄랄랄랄라. 차라리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잘 말하기 때문에 이 언어가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 되는 거고 결국 이게 전혀 일치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흩어져 버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느님의 중심이 없으니까. 하느님의 중심이 없는 다양한 말들은 결국에 다 의미 없는 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이 쌓은 탑이 정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랑 다름없어지는 거예요. 전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 prayer of tongues. 여러분들이 텅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한 번은 해보자 라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면 사실 이거는 다른 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사도행전의 체험 그리고 이제 아마 매년 돌아오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이게 아마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이상하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맞아요. 사도행전에 술에 취했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술에 취해서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행복하려고. 아니면 약에 취해서 도파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해도 좋은 도파민이 나와요. 뭔가 깨달을 때, 뭔가를 이룰 때, 뭔가를 해낼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성령의 도파민으로 초대해드리고 싶어요. 3박 4일 동안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의지들을 낮추면서 그분이 올라가고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렌더하고 우리 당신의 피조물이니 알아서 써주십시오. 당신께서 좋은 걸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